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선물로 받았죠.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요. 둘째,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람같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셋째, 교만, 탐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같이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라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집사님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수도 없이 좀 많이 짓는 것 같죠? 네,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말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고요.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는데요.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어요. 화가 난 지휘관 가르샤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어요.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그냥 원칙을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장군이 만든 원칙대로 처벌을 해야 하는 날, 장군은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채찍을 가하라. 장군이 어머니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를 처벌하는 공의 또한 실천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